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8편은 일명 가정의 시, 가정의 시라고 불리는 시편이에요. 가정의 시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작은 교회가 가정이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의 가정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옛날 가정 같지 않죠? 제가 생각해도 나이가 이제 올해 37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생각해도 옛날에 막 아버지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정하고는 많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을 해보면 변질됐다라고 느낄 만큼 되게 많이 뭔가가 바뀐 것 같아요.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밥 먹듯이 하고 재혼도 그냥 쉽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요즘 사회는 행해지고 있어요. 이혼과 재혼. TV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틀어보면은 이혼에 관련돼서 그리고 돌싱이라고 하죠. 돌아온 싱글. 이혼한 사람들끼리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항상 TV를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뭔 저런 프로그램이 나왔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특히 그 이혼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 보면서 정말 왜 저러고 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 간의 어떤 관계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세대 차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지혜로운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이 가정을 잘 지키는 그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본이 될 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집이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 가정의 시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한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로 시작해요. 복된 가정의 출발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경제적으로 부가 많고 자녀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그 좋은 가정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 시편 128편 가정의 시가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가정의 기초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훈으로 삼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정의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행복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솔직히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람을 바꿔서 고쳐서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특히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정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유산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것을 보면 이 인간적인 행복이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성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난다든지 이성 문제로 넘어지는 목회자들도 되게 많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폭행하고 이혼하고 파탄을 맞는 거죠. 2015년에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이 행복한 가정들 못지않게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룬 걸까요? 내가 저 여자를 잘 만나서 내가 저 남자를 선택해서 나의 의지로 가정을 만들고 세운 걸까요?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고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기초로 바로 놓으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복된 가정의 비결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가정. 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수고한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또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그게 좋은 믿음일까요? 생각해봐도 아니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로 게으름 위에 임하지 않아요. 성실, 수고, 인내,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게으름 위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수고는 혼자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수고예요. 함께 하는 수고. 가정은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
요즘에는 가정에서 남녀 역할이 많이 달라졌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남자는 이제 가정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런 일을 한다면 아내는 사랑과 헌신으로 집 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역할이 일반적이었죠. 근데 요즘 시대는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자보다 더 잘 버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남자라고 하면 큰일 나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설령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아내를 도와서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부가 있다면 서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빨리 쳐다보셔요. 여자분들 한번 한번 웃어주세요. 우리 함께 수고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에는 평안이 깃들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 모두 다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수고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수고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들로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 수고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실천인 거죠. 이런 수고가 있는 가정에 복과 형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풍요 그리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풍요와 기쁨. 즉 아내가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그 가정은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아내한테 잘해라 라는 거죠. 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이 올리브나무의 상징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푸르게 또 번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서로 수고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으로, 부모는 자녀를 축복으로, 자녀는 부모를 순종으로 섬길 때 이 가정은 그 서로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4절 보시면 1절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라고 또 한 번 말씀을 하셔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해 줄 때 이 가정의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복이 있고 그 가정이 형통하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봐보시면 마지막 부분부터 보시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128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세상의 기쁨은 잠깐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를 넘어서 내 대로 이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세운 그 가정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복을 얻는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12 민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지금의 행복만 누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해지고 그 자녀가 또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목표는 성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목표는 성공한 가정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가정입니다. 돈이 많고 집이 커도 믿음이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의 세 가지 비밀을 알려주셔요. 첫 번째,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 신앙이 가정의 기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은 서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가정의 완성은 그 대를 이어서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시편 128편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참된 복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함께 수고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